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광고 안내해드린 대로 지난번 비가 많이 와서 주지 못했던 나무 거름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 후에 오전 8시부터 할 예정인데요. 우리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통독할 범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시편 28편부터 31편까지 말씀인데요. 각 장 제목은 화면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 새 번역으로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이어서 시편 29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쪄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쪄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륜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이어서 시편 30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스올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마지막으로 31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시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평탄한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러서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기시어 거짓말을 지어 헐뜯는 무리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감추시어 말다툼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 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아멘. 이 가운데 오늘은 시편 30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일평생 동안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즉, 부족한 자신을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일평생 지켜주시며 승리와 영광을 얻게 해주신 이를 돌아볼 때마다 자발적으로 흘러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노래한 감사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원수 앞에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며, 두 번째로는 자신이 지은 크고 작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평생 동안에 각종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고, 4절과 5절에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의 신앙 간증으로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만한 결과 고난에 처했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었던 사실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끝으로 11절과 12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이 때문에 자신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다윗의 신앙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에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12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 시에
여호와라는 말이 10번이나 사용되었고 또한 주라는 표현이 13번이나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고 2절에서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3절에서도 여호와여, 4절에서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라는 호칭도 5절과 6절, 10절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인정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인조차도 회개하면 자비로우심으로 죄를 용서하시어 결국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특징으로는 계속해서 1인칭인 내가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이처럼 다윗은 내가 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과 자신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함은 물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더 열정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종합하면 다윗은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신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내 삶에 역사하시는, 나를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오늘 시편 30편 뿐만 아니라 그가 지은 대부분의 시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지만 너무 대단하셔서 멀게만 느껴지는, 감히 내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도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성경책 속의 지식으로만 알거나 주일 예배 시간에만 잠시 부르고 마는 막연하고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의 이런 사소한 아픔까지 신경이나 쓰실까? 라며 지레 짐작하고 스스로 거리를 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가 그토록 애타게 부르짖었던 주 여호와는 결코 거룩한 결의 속에 갇힌 박죄된 신이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가장 깊고 처절한 수렁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꽉 붙잡아 끌어올리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는 삶의 벼랑 끝에서 뼛속 깊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질병의 고통이 찾아올 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 혹은 내 안의 죄책감으로 깊은 절망을 느낄 때 멀리서 방관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바짝 다가갈 때 멀게만 느껴졌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즉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시는 위대한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막연하고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내 호흡과 일상 속에서 나와 가장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다윗처럼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멀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나의 친밀한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위기에 고통 속에서 홀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주님 옷자락을 꽉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시는 그 전능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교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우, 최현주 집사님 가정과 임의상, 윤영옥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